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은 흐르고 오늘 다시 수요일이 되어서 금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포로 후기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존을 이어갔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볼 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또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이것이 한 주전 250년경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둘로 나뉘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후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요 지도자들이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한 사람이고요.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까요? 자,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 율법, 성경,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이제 이란부터 이집트 또 그리스 일부까지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지금의 이란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때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양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시기를 우리가 대충 연대를 하나를 딱 기억하려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 해가 주전 444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대충 연대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때는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니까 445년이고요. 기슬루월은 11월 중순부터 이제 태양력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수산궁은 이제 에스더에도 많이 나오죠. 겨울 궁전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때가 440년경이고 포로로 마지막 잡힐 때가 586년이었으니까 약 한 140년 정도 흐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538년부터 포로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미 돌아간 포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현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고대에 이 도시의 성벽과 성문, 이 성벽과 성문으로 이게 성이 있어야만 어떤 비상 상황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성벽과 성문의 상황이 무척 중요한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해서 이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과 섞여 있고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고 이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정확한 정보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실과 소문 또 어떤 바른 정보와 잘못된 정보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이 과연 바른 소식인가 아니면 잘못된 소식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상황을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앉아서 울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반응이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람이 어떤 무엇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 의가 드러날 때 이 느헤미야는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반응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도 죄를 범했고 자신의 집안이 죄를 범했고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자신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국권을 찾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성경 전체는 제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땅, 사람.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이 순종하면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먼 곳으로 쫓겨나가게 된다. 다시 그곳에서 회개하면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두 본문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되었는데 이 말씀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촉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유명한 역대하 7장도 같은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그 신분, 변하지 않는 신분을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이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죄를 고백할 때도 자기 죄만 고백하거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듯이 기도할 때도 자신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렇게 해서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자,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죠. 네. 느헤미야 13장까지 한 주에 한 장 정도씩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또 적국의 황실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듯이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또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매일 또한 매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